이 시간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그 동화를 쓴 권정생 작가의 아기 늑대 세 남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한 이 세 마리의 늑대가 이제 마을의 여러 그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기 늑대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이 늑대라는 동물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어린이들이 보는 이 동화에서도 항상 악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늑대가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들어간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동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라는 캐릭터가 죄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받은 공동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면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아시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직업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세금의 종류가 있었더라고요. 먼저 사람의 그 머리 수대로 내는 인두세라는 그런 세금이 있었고, 또 땅을 가지면 내는 지세, 소득세, 관세, 수출입세, 도로 사용세, 또 소나 말을 갖게 되면 우마세라는 것을 냈고요, 시장세라는 것이 있고, 매매세가 있고, 재산 양도세, 뭐 지금 못지않은 다양한 그런 종류의 세금이 사람들에게 부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고, 더구나 이 세리들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착복하는 일까지 빈번했기 때문에 당시 세리들은 정말 매국노처럼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렇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 레위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나아가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모이는 사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여러분 많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잔치,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잔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에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북적북적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 그렇죠. 회갑잔치 그렇죠. 돌잔치 보면 잔치란 잔치는 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장로님 또 우리 김권사님 장남 그 충성 군이 그 결혼 예식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많은 하객들이 그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식장 자리가 없으니까 야외에서 했지만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저도 뒤에서 이렇게 서서 예식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또 식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큰 홀이 2개나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도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그 식권 받고서 기다렸다가 자리 나면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잔치다운 잔치를 그날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도 그런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그 예수님의 그 행함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신 2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예수께서 나가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레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나가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은 여러분 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열심히 피켓 들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우리 장년들은 장년대로 복음 전하고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갔다, 두 번째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골라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어떤 상황 가운데 살피고 골라내셨냐? 본문 앞에 보면은 여러분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시고 복잡한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 하시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무엇을 알게 되냐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갈 그 한 사람을 나가서 찾고 여러분 초대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관심입니다. 관심. 예수님이 눈여겨보셨다 그랬잖아요. 관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이잖아요. 이 레위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보셨습니까? 혹은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과 그리고 진심을 확인할 수 있으셨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눈을 보면 알잖아요. 상대방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진실하게 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눈을 보면은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받으니까 그 닫혔던 레위의 마음, 냉랭했던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대해 주시니까, 관심 있게 보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일어나 따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는 세리가 직업이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외면받고 차별을 느끼고 그리고 죄인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레위처럼 정말 사람이 그립고 마음에 굶주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 갖고 다가가셔서 주의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2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큰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거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잔치니까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필요와 요구를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밥 떨어졌어요, 국 떨어졌어요, 뭐 필요해요. 막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주인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뭐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그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목사나 사모나 혹은 중직자 몇 분들만 열심히 내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우리가 정말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기억하는 그 어느 중식당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대략 한 5, 6가지 이렇게 코스가 나오는데 하나씩 맛도 맛이지만은 이 식당에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한 가지 음식이 나올 때마다
앞접시를 다 바꿔줘요. 얼마나 열심히 이분들이 이 서브를 하는지 몰라요?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네. 처음에 나올 때 앞접시 그냥 하나 딱 내주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나오는 음식마다 다 덜어서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식당은 음식이 한 가지 나올 때마다 앞접시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와서 모두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그래서 받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다. 야, 여기 기회가 되면 여기는 또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할 때 여러분,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잔치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백일잔치의 주인공이 있고, 회갑잔치의 주인공이 있고, 돌잔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잔치라고 아무리 많은 하객이 오고 축하가 된다 할지라도 단연 그날의 주인공은 따로 있죠. 잔치마다 주인공이 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주인의 마음이 흡족할 때 그 잔치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을 다시 보면은 레위가 누구를 위해 잔치했다 그래서 큰 잔치를 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는 모든 희생과 수고 헌신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희생했다고 사람이 교회의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잔치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본문에 큰 잔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큰 잔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카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카르가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경험할 때 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깨달을 때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을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무엇보다 이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서 그 초막 짓고 움막 짓고 가난하게 그 궁핍한 삶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잖아요.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궁핍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기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찬양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이따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하겠지만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에 막 기쁨이 솟아나는 여러분 그런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즐겁고 기쁜 소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고 기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뼈를 꺾으셨다. 뼈를 꺾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으면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통 중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2월부터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